5장 안에는 무수한 성경적으로 해석하기 힘든 난제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 몇 구절을 해석함에 있어서 최소한 이 구절 안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내용, 지식, 배경들을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9가지 정도 있다라고 신학자들이 구분을 합니다. 뭐 저희가 그 9가지를 다 알 필요는 없죠.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을 몇 가지 소개하자면 가장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것은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24절에 보면 그를 죽이려 하셨다라고 인칭대명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그가 모세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모세의 아들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 문맥상으로 전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많은 신학자들에게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할례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십보라가 누구의 포피를 베어내는지 정확하게 그 아들의 포피를 베어서 자신의 남편에게 이 포피를 내어 던지는 그런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십보라는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죠. 미디안 족속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미디안 족속의 출신인 이 십보라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을 때 이 문제가 할례와 관련된 문제라는 것을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깨닫고 또 그 사실을 깨닫자마자 어떻게 칼을 가지고 있었든지 무슨 도구를 통해서 이 포피를 베어내는 그 일들을 행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이 또 해결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돼서 그 포피를 베어낸 후에 왜 그 포피를 모세의 발 앞에 던져버리며 모세를 향해서 피난편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피난편이라는 말의 의미를 도무지 무슨 뜻인지 해석할 방법이 없는 것이 신학자들의 큰 난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짧은 구절에 이처럼 이해가 안 되고 우리가 제대로 이거다라고 명확하게 해석할 수 없는 이 애매한 것 투성이인 이 짧은 구절을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을까요? 이렇게 모든 것들이 애매하고 불투명함에도 불구하고 이 구절 안에는 분명히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모세의 아들이 할례를 받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내용인 할례를 행하자 하나님께서 이 진노를 누그러뜨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 하나만이 명확할 뿐이고 그 외에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궁금증에 대한 답들이 사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신학자들이 고민하고 또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이게 무슨 의미지 하고 의문을 갖게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의문점들을 사실 우리가 출애굽기라는 이 책 전체를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 라고 하는 이 큰 문제를 이해함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때는 이 구조를 몰라도 이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히 판별하지 못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진노하셨었는데 그 진노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용서하셨다.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셨다 정도로만 받아들인다면 사실 이 내용은 너무나 간단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패턴으로 굴러가는 에피소드는 성경에 너무나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토록 많은 의문을 일으키고 있는 이 본문들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까를 우리 모두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큰 의문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고 느끼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그를 죽이려 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죽이려 하셨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을 나온 이후로 다시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약 40년의 시간이 필요로 했습니다. 그 40년 동안 나름 모세는 자신의 일상을 즐기고 있었죠.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거룩한 소명을 그에게 맡기십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요구와 명령 앞에 모세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거절을 하죠.
나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그런 일을 감당할 만한 자격도 능력도 없는 사람이니까 제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달라며 하나님의 명령을 거듭 사양을 합니다. 모세가 계속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니까 하나님께서 한편으로는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겁을 주고 윽박을 지르기도 하셔서 어떻게 하든지 그의 마음을 돌리려고 하셨지만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런 요구를 거절합니다. 결국에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주시면서 이 지팡이 가지고 네가 마음껏 바로 앞에서 이적을 한번 펼쳐보아라 라고 하시면서 그를 회유하셔서 결국에는 모세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들이 많이 계실 텐데 하기 싫은 일을 하기 싫어하는 그 일을 누군가에게 억지로 떠맡겼을 경우에 그 일을 맡긴 사람은 그 일을 하려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일을 시킬 때 그 사람이 하기 싫고 계속 거듭거듭해서 하기 않겠다고 거절을 하는 일을 억지로 나 좀 도와줘 부탁이야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이 하겠다라고 하면 일을 부탁하는 사람이 일하는 사람의 비위를 맞춰줘야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눈치를 보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비록 하나님의 청을 받아들여서 애국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하겠다라고 동의하고 이제 그 길을 떠났지만 모세가 가고 있는 그 길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운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서 대면해야 될 바로가 나를 어떻게 대해줄 것인지 또 내가 동족이라고 믿었었지만 철저하게 나를 배신했었던 그 히브리 사람들은 과연 나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거기에 대한 여전히 부담감들을 가지고 있고 또 이 이후로 펼쳐질 그 일들이 나에게 어떤 어려움을 주고 어떤 고난을 줄 것인지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것들을 다 감내하기도 하고 가족과 아내를 데리고 그 길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모세가 가서 행하는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 무조건적이고 어떠한 경우에도 모세의 편이 되어 주셔야 한다라고 기대들을 합니다. 모세가 억지로 어렵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하겠다라고 하고 그 일을 가니까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과정 중에서 모세가 조금 실수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모세가 좀 잘못하는 일이 있더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거를 좀 모른 척하고 지나가 주셔야 한다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기 싫다는 사람에게 하기 싫다는 일을 억지로 떠넘겼기 때문에 모세가 가기 싫고 하기 싫은 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용납해 주셔야 한다라고 우리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간에 하나님 뜻을 거스르는 그런 과정이 있었든지 어찌됐든지 간에 결과적으로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지금까지 40년 동안 지냈던 그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헌신하는 길에 들어섰으니 마땅히 하나님께서 모세의 편이 되어주셔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때 모세에게 조금만 힘든 일이 생겨도 또 조금만 섭섭한 감정이 들어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들을 버리고 다시 자신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심리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이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고 도전한 그 일들에 대해서는 그 일이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그 일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지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와는 반대로 나는 하기 싫은데 상황에 떠밀려서 억지로 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는 등 떠밀려서 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는 언제라도 상대방과의 약속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 상대방에게 주었던 약속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미안함을 전혀 갖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그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해서 정당화할 수 있는 수백 개의 이유들을 갖고 있는데 그 모든 이유가 다 누구 탓입니까? 상대방 탓이다라는. 나는 헌신해서 너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 일들을 했었던 건데 네가 나에게 이런 식으로 대우를 했기 때문에 결국 내가 그 일을 포기하게 된 것이야. 모든 책임은 모든 이유는 다 너에게 있어. 나는
도와주려고 했었던 것 뿐이야.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모세와 하나님의 관계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렵게 모세를 설득해서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모세가 하나님께서 시키신 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성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시고 또 그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조그마한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지 하고 감싸주셔야 모세가 이 일들을 잘 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설득을 해서 이제 겨우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그 길을 떠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맡아서 하겠다고 하는 그 모세를 지금 하나님께서 그 길을 떠나는 과정 중에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죽이려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했던 이유는 그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죠. 만약 이 할례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여야 할 만큼 중차대한 문제였다라고 한다면, 심각한 일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여행을 떠나기 전에, 이 여정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어야죠. 야, 이 여행을 떠나기 전에, 이 길을 떠나기 전에 너희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해야 한다. 할례 받지 아니한 자는 나와 동행할 수 없다라고 말해 주셨어야죠. 이럴 일을 미리 하나님께서 주지해 주셨다라고 한다면 이런 어려움이, 이런 불미스러운 상황이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 할례라는 것이 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율법의 내용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유대인들에게 행하라 말씀하시고 요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할례라는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융통성을 가지고 대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나중에 이 모세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죠. 원래 그 애굽 땅에 살았던 남자들은 그 애굽 땅에서도 할례들을 다 행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던 기간에 태어난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할례를 행하지 못했죠.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서야 비로소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 40년 동안 단 한 번도 할례 문제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신 적이 없습니다. 또 신약에도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이 디모데를 데리고 유대인들에게 들어가려고 하니까 디모데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것이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될까봐 그때서야 비로소 어떻게 합니까?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고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죠.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청년 장년이 될 때까지 그는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이것을 문제 삼아서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진노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아니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다는 사람을 억지로 설득해서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는 중요한 대의를 맡긴 그 모세를, 그 모세에게만 왜 하나님이 할례라는 이 문제를 이렇게 강도 높게 적용하시고 이것으로 진노하셔서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앞의 내용을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던 이 사건 바로 앞에 보면 모세가 애굽 왕에게 가서 전해야 할 말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시죠.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장자이니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애굽 땅에서 내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아니할 것이니 이때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스라엘을 내보내지 않으니 내가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일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경고 내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내가 너와 내 자손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 약속을 하실 때 그 이스라엘과 하나님 하셨던 약속의 징표는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장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가식적인 표시가 뭡니까? 할례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미디안 족속에게 할례를 행하는 풍습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미디안 땅에 들어오고 나서 시보라와 결혼을 해서 두 아들을 낳았는데 최소한 오자마자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고 한 10년의 기간을 뺀다라고 하더라도 40년의 시간이 흘렀으니까 여러분, 모세의 자녀들이 최소한 30살 이상이 된 사람들입니다. 마흔이 다 되어가는 그런 장년들이죠. 그러니 그때까지도 할례를 행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 지역의 문화와 풍습이 할례를 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 땅에서 태어나서 자란 이 모세의 아들들이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이죠. 그러니 그런 곳에서 태어나서 자란 아이가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문제 삼아서 모세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한 발짝 물러서 생각을 해도 하나님의 모세와 그의 자식들에게 너무 과하게 반응하신다라고 밖에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아주 중대한 소명을 부여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그 일의 위치에 불러주시고 그 일을 맡기셨다라는 사실과 그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의 아주 기본적인 규칙을 등한시해도 좋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어떠한 일을 맡기실 때 그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맡고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오직 누구의 법에 따라서만 그 일들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만 그 일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목사와 선교사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 일들을 하는 과정 중에 목사나 선교사가 세상의 법을 좀 어기거나 비윤리적이고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그 사람들의 실수와 잘못을 덮어주실 것이야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 이름을 드러내는 일들을 행하는 과정에서 비상식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교회를 위해서 한 일들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행위를 이해하고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묵과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불신자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불신자니까 야, 나는 너의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응징을 할 것이야.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종인 목사가 그 백성들이 모이는 교회가 악행을 한다 할지라도 야,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내 자녀니까 내가 맡긴 위대한 일을 하는 내 종이니까 그래, 그 정도 실수는 내가 용납해 줄게, 봐줄게. 그런 경우를 기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을 대함에 있어서 죄를 심판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대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쓰는 속담 중에 팔이 안으로 굽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떠한 대상이,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면 그 사람이 잘났던 못났던 흠이 있던 나에게 유익을 주던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항상 내가 그를 사랑하고 나는 그의 편이 되어주겠다라는 의미가 팔이 안으로 굽는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이 말이 내가 그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편이 된다고 해서 그 대상이 틀린 일을 하거나
잘못된 일을 해도 무조건 그것을 용납해 준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의미가 바로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신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셨는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 이유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셨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내지 않고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실 수 없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를 통하여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죄를 미워하십니다. 주님의 공의는 결코 우리의 죄를 용납하거나 묵과하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들을 맡기셨고 그가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지팡이를 맡기십니다. 네 마음껏 이 지팡이를 가지고 네 원수와 대적 앞에서 이적을 행하라고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에게 그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그 이유, 즉 언약의 백성의 표시가 되어지는 그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때에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를 죽이려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맡아서 행하는 사람이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됨의 표시인 그것을 갖지 못하고 살 때, 그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행하며 나타내지 못하고 살 때 하나님은 그 백성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죽이려 하신다라는 거죠. 네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내가 너에게 무슨 일을 맡겼는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네가 아무리 위대하고 중대한 일을 맡았어도 내 자녀됨의 가장 그 기본적인 표를 갖고 있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너는 내 앞에서 죄인일 뿐이야. 너를 죽일 수밖에 없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잘 풀이도 되지 않고 난제가 등장하는 이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주께서 모세를 죽이려 하셨다라는 바로 이 구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조물주이십니다. 그분이 생각하고 원하는 것, 그분의 뜻을 말씀만으로 모든 것들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지금 모세를 죽이려 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뭐 하려 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시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 시도를 했다라는 것입니까? 그 시도의 목적을 이루었다라는 의미입니까? 아니죠. 뭐뭐 하려 했다라는 것은 못했다라는 이유입니다. 내가 시도했던 그 목적과 결과를 얻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 하셨다라는 이 표현은 모세를 죽이셨다라는 겁니까? 못 죽이셨다는 겁니까? 못 죽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산 모세를 죽이실 수도 있는 분이고 죽은 모세를 살리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말씀 하나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의 죄 때문에 그를 죽이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를 어떻게 해요? 죽이지 못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사실은 모세를 죽이고 싶으시다는 겁니까? 죽이고 싶지 않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죽이고 싶지 않으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본질, 지금 그 행위, 그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죽어 마땅한데 하나님은 그 죽어 마땅한 이 모세를 죽이고 싶지 않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중요한 일을 맡기셨기 때문에 모세가 아니면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네가 그런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죽이기 싫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그 죄로부터 돌이키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깨닫기를 원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표현이 모세를 죽이려 하셨다라는 이 말의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에게 이렇게 중요한 일을 맡겨놓고 모세를 죽이려 하시는가 하는 이 부분이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범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도 그런 존재를 향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참고 계시는구나, 그런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항상 일로 측정을 하려고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얼만큼 일을 했느냐, 내가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이만큼 성장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돈과 많은 시간을 들여서 또 얼마나 많은 열정들을 들여서 헌신을 했는가, 그것들을 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을 측정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만큼 노력하고 헌신하고 봉사한 사람들, 그 순위를 따라서 교회에 필요한 일꾼들을 선출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목사가, 중직들이, 교회 성도들이 교회 일을 한다는 명목으로 문제가 되는 일을 해도 그것이 누구에게도 지적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이런 방식으로 일하지 아니하십니다. 교회를 위해서 했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라고 여기며 그 과정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 하며 우리 스스로 용납했던 모든 불법적인 행위들, 그것이 사회법에 걸리든 혹은 하나님의 법에 걸리든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들을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여기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에게 야, 너 일 이제부터 해라 했는데 모세가 하나님 난 싫어요, 못해요, 안 하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에게 작정하고 거스를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겠다라는 마음 들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 안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고 싶다라고 표현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할 그 할례를 자기의 자녀들에게 행하지 않았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어떻게 해요? 모세를 죽이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갖추고 있어야 할 그 본질적인 모습, 그것들을 얼마나 세상에 드러내고 살고 있느냐, 그것들을 구비하고 살고 있느냐를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가 그것들을 행하지 못할 때, 그것들을 구비하지 못할 때 우리가 이 교회에서, 이 땅에서 아무리 위대하고 중대한 일을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죽이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마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나한테 회개하라고 말을 하면 아직도 내게 회개할 게 뭐 그렇게 남아있나, 나보다는 나 아닌 누군가가 회개를 해야지 라고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아서 중생하기 이전이라고 한다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회개라는 그 말 자체가 용납되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가 어떠한 존재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그 사실, 그저 내가 의롭다 칭함을 받았을 뿐이지 여전히 나에게 죄악된 본성들이 남아있다라는 그 사실들을 깨닫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외에는 내가 할 것이 없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우리를 향한 이 회개들을 오해하고 남용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할 때까지 우리를 참고 기다려주신다. 그런데 마치 이 말의 의미를 내가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까지, 그때까지는 계속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참고 기다려주신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도 회개를 하지 않으면, 끝끝내 회개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벌을 받겠지만 언젠가 나중에라도 내가 회개만 하면 하나님이 다 짜잡아서 그 순간에 다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는 의미로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들을 남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라보시며 모세를 죽이려 하셨다는 그 의미에는 하나님께서 너를 너무나 사랑하기에 죽일 수 없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만 그만큼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모세 안에 있는 누구도 지금까지 살면서 죄라고 여기지 않았던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심각하고 진지하게 모세의 모습 속에서 죄를 발견하고 그 죄를 그의 삶에서 걷어내고 싶어 하시는지가 드러난 구절이 모세를 죽이려 하셨다라는 이 표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용서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일들이 막중하고 커서 이 일들을 이루면 교회에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어진 그런 일들을 내가 맡아서 행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그 하나님의 약속에 소홀히 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의 모습들을 용납하실 수 없었던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나를 낳아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그것만큼 우리에게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끝까지 참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용서하실 것입니다. 7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불순종하는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내가 지금 이 순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고 모세와 그의 가족들을 통해서 새로운 백성들을 삼겠다라고 진노하셨지만 모세가 하나님 그러지 마십시오. 모세가 만류할 때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을 용서하고 받아주셨습니다. 숱한 이스라엘의 반역 속에서도 내가 너를 이제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으나 하나님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못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들의 고통에 상관하지 않고 이제는 너희와 결별하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놓지 못하셨다는 것입니다. 배교와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포로로 붙잡혀가는 그 멸망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잡혀가는 그들에게 70년 뒤에는 너희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그 소망과 회복의 약속을 그들의 손에 들려줘서 보내주실 만큼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끝끝내 용납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 중에 장자였던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계속 불순종하고 배교하고 반역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에서 어그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인내하시고 참아주시고 사랑해 주실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짓고 있는 우리의 이 죄를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합리화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하시지만 어떤 죄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지만 그 대가를 분명히 치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치르시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대가를 치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분명하게 치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를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당신들의 일을 이루어가신 그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 자녀됨의 본질적인 것들을 더욱더 깊이 흠모하고 사모하며 그것들을 이루어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정함을 바라보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는 역사가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 마음에 순종하며 살기로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과 그 미래와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